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문학적 장르는 시입니다. 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해석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는 읽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 달라도 괜찮은 것, 허용이 되는 것이 시입니다. 논문은 그렇지 않죠. 논문은 저자가 의도한 것이 논리적으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해석도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답이 딱 정해져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러나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자의 시를 인용해서 좀 안 됐는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의 경우에 보면 시에 나오는 님에 대한 해석이 읽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도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2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윗의 이 시를 쓴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왕의 즉위식, 곧 대관식을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자기 후대에 대대로 왕위에 오를 후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쓴 시가 이 시편 2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왕국의 대관식 때마다 이 시가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왕위에 오르는 자가 읽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다 나라 왕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의 왕국을 향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이방 나라가 분노했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분노했으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일으키는 일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된가요? 바로 그들이 분노해서 대적하는 그런 대상이 2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그들이 대적하는 대상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분노와 대적의 대상이 여호와시라면 그 모든 분노와 그 계획과 그 혈기와 그 모든
군사와 어떠한 그 노림수는 다 허사인 겁니다. 허사죠.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대적하여서 자기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서 쏟아부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다 쏟아 부어서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나 모르드게 하나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듯이 사울이 자기 모든 권력과 군사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모조리 다 쏟아 부었어도 결국 자기가 멸망의 길로 걷게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든 시도는 그들 자신에게 손해이고 헛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첫째로 왕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다윗 왕조의 왕들을 말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 군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이 세상 군왕들, 이방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같은 나라들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영토 확장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이 나라들을 모두 다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고 그렇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자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벗어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자,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찾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서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시날 땅의 용감한 사냥꾼 리므롯과 같이 교만이 하늘을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기들이 분노하며 계획해서 하나님을 맞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비웃음과 하나님의 진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요즘에는 권력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여론이죠. 그러한 여론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악한 일을 계획하고 회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악의가 박쳐서 막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사 그들을 처리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할 일은 그 원수들과 붙들고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원수들 멱살을 잡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혼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너는 악인들의 악행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악인들의 괴계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세운 자리,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그 자리에서 너의 할 일을 해라. 우리가 바라고 붙들고 신경 쓸 존재는 세상 권력이나 세상 여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획책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선포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향해 대응하시는데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다윗 왕과 더불어 다윗 왕조의 왕들을 지칭하고 나아가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왕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왕을 세우심만으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왕은 있거든요. 아니 왕을 세운다고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시고 너 알아서 해라. 이 왕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을 책임지사 이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왕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전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우시는 겁니다. 거룩한 산 시온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윗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예수를 뒤따르는 그 예수의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자격과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의 의미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악이 판을 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과 북들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니까요.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하나 얻는 것이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됨은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또 이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되기도 하죠. 8절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바로 내게 구하라.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과 신분을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이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깨닫고 그 삶이 참으로 고달팠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환난과 근심이 쉴 새 없이 걱정이 몰아쳤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 기도로서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면 이제 내게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쉼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땅은 바로 흔들림이 가득한 이곳, 여전히 유혹과 죄악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녀다운 삶으로 보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구하는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권능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증명이 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증명했잖아요.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냄으로 증명했잖아요. 또 수많은 이 역사 속에서의 선한 왕들이,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증명했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기도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몸소 증명하사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하니 10절 12절에 이제 세상 군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선택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입맞추면, 그 입맞춘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 왕에게 복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히스기야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권세, 그 능력, 우리에게도 주신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이기며 기도로서 승리하며 자녀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자녀된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흔들리는 세상의 그 모든 방식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며 자녀답게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